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명절 끝난 다음 날이고 매서운 한파가 이렇게 기온이 엄청 떨어진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꽁꽁 싸매고 이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명절 시작되기 전엔 주일도 껴있고 또 짧은 명절이라 오고 가는 길도 걱정하고 또 가서 음식해야 될 것들 또 자녀들을 만나야 될 것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없겠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들도 또 친척들을 만나는 일들도 있으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 오고 가는 길에 너무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이겠죠.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과 만남이 있어서 어떻게 만남을 또 가져야 할지 이런 걱정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요, 27편 이제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이 되게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위급한 상황임을 시편 전체적으로 27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상황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마치 나를 집어삼키듯 물어뜯듯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무리라는 것입니다. 때로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때가 많은 무리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엄청난
마음의 부담과 또 두려움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7편은 언제 쓰여진 다윗의 언제 때 기록된 시편일까요?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상황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운 상황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이런 큰 어려움을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자면 아마 사울 왕으로부터 피난하며 그 생명을 위협을 받아서 여러 곳에 전전긍긍하면서 피난하면서 살아갔던 광야에 쫓겨다녔던 그 생활 가운데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말년에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 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묘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2절에서부터 뭐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전쟁, 위정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 이러한 단어들이 27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단어들만 살펴봐도 이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면, 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불안해할 것이고, 공포에 빠지고, 그 공포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만 생각하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 것이 되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 두려움이 주로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원수가 있거나 적이 있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장인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냥 혼자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며 군대를 풀어가며 사위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했던 자녀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압살롬이라는 자녀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결국 그 자녀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왕실에서 쫓겨나서 달아나는 피난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장인어른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고 부하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다윗은 두려움과 좌절과 실망과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 배반이나 힘들어하는 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웠던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반항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믿고 지냈던 사람들과 배반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했던 부부와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열심히 하고자 할 때 평상시에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을 때 꼭 옆에서 오늘 하루 빠지고 등산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그렇게 평상시 같지 않고
그렇게 유난히 유별을 뜨면서 신앙생활 하려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주일날 껴서 늦게 왔다고, 주말 내내 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유난 떠냐고, 이 집에 와서도 교회 갈 수 있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도 뒤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하고 정말 대적과 원수와 어찌 보면 두려운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요, 정말 위급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위급하고 복잡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들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자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참 조금 쉽게 이제 표현드리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위급한 상황에서 원수가 군대같이 때로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만 의지하겠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상황,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생각하고 그 상황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매일같이 매시간 생각하면서 점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아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그렇게 두려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을 붙잡고요, 문제를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붙잡으며 그 상황 안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도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그는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봐도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째 신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한 채 다윗만 쫓아가다 질투심으로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사울이 결국 어딜 찾아가죠? 무당도 찾아갑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를 다 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두려운 상황이 온다면 뭔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구하기도 하고요.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했던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를 구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찾고 있던 그 한 가지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 다윗은 그 한 가지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찾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새 번역을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얼굴을 찾으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좌절에, 어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법궤를 모시고 올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찬양이 있었기에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습니까?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판단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할 때 더 위험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붙잡았는데 그 인생이 더 험난해지고 위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언제 찾았을까요? 언제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을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언제 온다고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평생토록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성전에 오죠. 힘들 때 성전에 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예배 드리러 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 보면요, 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게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너무나도 좀 보기 힘든 드문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제사.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 이렇게 즐거운 제사라고 표현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여기 시편 27편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즐거운 제사가 무엇입니까? 즐거운 예배. 형식적이지 않고 단순히 시간만 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7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유독 오늘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들 즐겁게 찬양하셨죠? 여러분들도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바랐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성전에 와서 즐거움을 맛보아야 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즐거움이 얼마나 넘치는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날씨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그 모든 것을 잊고 즐거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배 가운데 계속된 두려움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 두려움에 우리의 인생이 묻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게 되고요. 우리의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가려면,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참된 예배자가, 즐거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지난날의 경험으로 볼 때 갑자기 평안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 힘든 상황은 여전히 있고요.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성전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몸 상태를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찾게 된다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묻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대적자 손에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겠습니까? 두려움에 계속 쫓아가며 그 두려움만 바라보겠습니까?
내 상황만 한탄하며 내 상황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히 이겨 살아갈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예배자의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도 다윗처럼 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시험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움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